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 금식에 관한 것 등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는 대부분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로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막힌 담과 같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바닷가로 가셨을 때도 여전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바닷가에서 만난 무리들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메시아를 찾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세관에서 만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관은 이방 지역과의 경계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레위는 이후 마태로 불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레위는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과거 친일파들처럼 로마에 결탁해 과한 세금을 받아 일부를 로마에 넘기고 남은 돈을 착복하는 자들로 혈통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 취급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방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 취급받던 레위를 부르신 것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레위가 민족의 돈을 착복했지만 동족들의 무시와 멸시 속에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살았었는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소문이 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여 나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다른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매우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잡수시며 진리를 나누셨고 죄사함을 얻는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문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와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병든 자와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 먹던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병든 자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려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건강하고 의롭다 여기니 자신이 그들에게 쓸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의롭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앞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들에 이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강력한 회개의 선포에 반응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또한 당시 율법과 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식의 참된 목적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깨지고 낮아져 말씀만으로만 채워져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로서 제자들의 육신의 소욕을 깨트리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말씀만으로 채워지게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금식의 목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었는데, 율법과 문자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적인 금식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참된 금식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적인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랑을 대면하는 혼인잔치 때에는 금식을 통해 낮아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아니라 말씀의 본체이신 신랑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믿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신랑을 직접 대면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혼인잔치와 같은 때라고 말씀하시며, 행위적인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에는 행위적인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신랑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혼인잔치를 비유로 설명하시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이 육신의 차원으로 왜곡해버린 헛된 율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해주는 참된 진리의 말씀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들이 섞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적당히 금식하며 섞일 수가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되듯이 참된 진리와 헛된 율법을 쫓던 모든 이들이 버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과 금식에 관한 것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모습을 통해 교훈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섞여 있는 헛된 율법을 따르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깨어져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행하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